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터전.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터전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터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은 또 어떤 터 위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아우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터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터, 그 터가 복된 터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터전이 될 텐데, 우리는 오늘 그 터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랬어요.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 이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기에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의 좋은 병사답게 살고, 그래서 오직 하나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앞부분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부분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야곱이 되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원수 갚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 형 예서 낫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견고한 터전 위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말다툼이냐 하면 뒤에도 또 나오지만 이단들, 다른 교훈을 선포하는 자들과 다투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게 있어. 진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갖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다툼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고, 이웃과도 다툴 수 있고, 뭐 직장 가면 동료들과도 다툴 수 있고, 이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다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다투냐는 거예요. 이 다툼의 원인이 진리가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라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툼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다툰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 갖고 다툰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다툼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래요. 누구와든지 간에 다투지 마세요. 그냥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사세요. 아까도 뭐 찬양 중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도 했는데,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욕심 버리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만 살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 갖고 다투고 유익 없는 것 갖고 다투고 망하는 일을 갖고 다툰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거니까, 야 디모데, 너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실한 아름다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직장서도 그렇고 가정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거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복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건 뭔가 부끄러운 거죠.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근데 자기 자신, 어떤 자신, 부끄럽게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이 인정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를 따라 살기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거기에 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15절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 이걸 따르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고 또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뭐냐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다툼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를 갖고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진리가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냥 조크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짠가 농담인가가 헷갈려. 어떤 데는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이 사람 왜 이런 말 하나, 들어보니 농담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물론 관계를 재밌게 풀어가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한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거는 비진리의 말이에요.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버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헛된 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유익한 말, 앞에 그 말을 듣는 자로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툼의 말을. 그런 것처럼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듣는단 말이에요. 낮의 말은 뭐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나? 새나 쥐가 듣는 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새가 들으면 어때요? 쥐가 들으면 어때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 거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은 정직한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이런 믿음의 말, 이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담겨지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죠. 비진리 가운데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떠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17절에 그들의 말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랬잖아요. 악성 종양,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암덩어리. 이 암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뭐 천리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말은 여러분 순식간에 퍼져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는데 이게 진리의 말을 했으면 진리가 퍼져나갈 것 아니요.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쏟아내면 이게 악성 종양이라는 말이에요. 악성 종양. 이게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힘은 대단히 크다 그랬잖아요. 말의 힘이. 이 18절에 보면 또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런 이 악성 종양 같은 이 말이 퍼져나가면 결국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언어는 이게 이 성령의 언어, 이 복음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세속적인 언어를 쓰고 그런 말을 쏟아내면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다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특별히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무슨 말 실수를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간혹 우리 사모한테 좀 꾸지람을 듣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에이씨 그래요. 누가 끼어 들어오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말이지만 그런 말이, 예를 들어 그런 말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조심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함께 다니는 차는 제가 운전을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니다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 능곡길에 나올까 봐 항상 사모님이 운전하고 전도사님 운전, 교역자들 시키고 집사님들 시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자. 그래서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는 말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말도 하지 않도록 힘쓰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에 대한 것을 다 잘못된 말, 망령되고 헛다는 말을 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후메네오나 빌리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있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으니 인침이 있어서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했으니,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호에는 누가 서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만이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불의를 떠나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는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의를 떠나서 진리 안에 서서 그 진리의 주 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이 터전 위에 서 있는 사람이요,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근래에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터가 섰다고 그랬는데, 이 견고한 터가 무엇이냐? 이 닦아둔 터 외에는 다른 터가 닦아둘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유일한 터예요. 유일한 터. 이 유일한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비롯하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터는 진리의 터, 이 터는 생명의 터, 이 터는 길이 되는 터예요. 이게 사는 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터전 위에 나는 서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터전 위에 뭐가 세워졌느냐? 이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을 어디로 삼아야 된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여러분들의 견고한 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견고한 터 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거기에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러한 현장인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터전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정말 생명 다하면서 지체의 역할을, 예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경꾼처럼 하지 마세요. 무슨 손님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린 지체가 되었으니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교회의 참석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를 원해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에 큰 집에 있는 그릇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컵 하나만 놓고 보아도요,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이 단상에 올려지는 컵이 쓰임받는 컵이 있고, 동일한 이 컵이 하나만 만들었겠어요? 이 컵 만드는 회사에서 요 똑같은 컵을 여러 개 만들었겠죠. 그 여러 개 만든 것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권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물을 담아 올려놓는 건데, 이 만든 컵 중에는 이 거룩한 성전 강대상에 위에 올라와 있는 컵도 있지만, 아마 어떤 컵은 술집 가서 술 잔되는 컵도 있을 거고, 참 여러 가지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흥에 오셨던 강사님 얘기가 꼭 생각이 나요. 그 옛날에는, 요즘에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요강이냐 그 변 보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노수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수로. 그런데 그 노수로 된 그것을 이 더러운 배설물을 받는 요강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밥주발도 되고 숟가락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변화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 어린 시절에. 여러분, 똑같은 재료지만 여기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쓴다?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인 내용이 그렇잖아요.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써요? 나무 그릇에 귀하게 써요? 아니잖아요. 귀하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을 뒤에 뭐라고 그래? 21절에 보면 그런 그릇들이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기도하라고 시킨 거 있죠. 3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드린 거예요. 기왕이면 천하게 쓰이는 것보다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작게 쓰임받기보다는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늘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귀하고 크고 선하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 21절을 근거해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나는 참 누구처럼 그 금처럼 보석처럼 은처럼 그러진 못해도, 비록 나는 나무같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니까, 그런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거기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래,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걸 말하는 건데, 그 뒤에 그 말씀을 갖다 붙여서, 이게 다 같은 동일한 얘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쓰시느냐? 깨끗하게 하여 쓰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여 쓰시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위해서 뭐하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모든 선한 일을 또 이루고 준비하는 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밥그릇만 맨날 깨끗하게 밥 먹으려고 설거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을 자꾸 좀 설거지를 하세요. 내 마음의 생각 좀 설거지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도 좀 입술도 좀 설거지 좀 해요. 이빨 썰거봐 양치질만 하지 말고 좀 말도 좀 어떻게 잘 좀 해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려니까 22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깨끗하게 해서 나를 쓰시는 건데 깨끗한 거를 그러려니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젊은이들의 정욕은 무분별한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 감정적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절제한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미혹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의 정욕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또 명예, 권세, 정욕 뭐 이런 모든 욕심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내가 피하지를 못하면 그 정욕에 찾아오는 미혹에 내가 넘어지게 되고 악인의 꾀에 넘어지고 결과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심령이 더러워지니 내 심령이 더러워지고 내 입술의 말이 더러워지고 내 삶의 모든 행위가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시겠냐고 말이요. 안 쓰죠. 안 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하나 세우는 것도 뭐 투표하여 세우긴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분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구습을 따르는 어떤 습관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되 나에게 찾아오는 이 청년의 정욕, 미혹, 무분별한 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피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져 있는 이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고 주를 찾는 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믿음에 앞장서가는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구역장, 기관장이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주께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를 찾아가는 앞장서가는 모범이 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얘기하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말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내가 그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와 함께하면 거기 나열된 단어가 뭐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화평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내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마찬가지인데 교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항상
믿음의 말하는 사람과 같이 하세요. 뭐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입술로 쏟아지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면요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진리, 복음, 생명의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힘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의 터전에도 놀라운 복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도 보시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또 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버려야 될 거, 망령되고 허탄한 말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또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여기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는데, 이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각이 없는, 이게 판단력이 없는 거야. 아까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는. 그리고 그 무식한이라고 말하니 무식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인 건 그런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고 훈련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하는 이 변론,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각이 없고 훈련받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걸 떠나고 버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해당되느냐? 우리들의 판단력, 지각은 뭐에서 와요?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지각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각, 말씀을 아는 지각, 이런 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지 못한 자를 무식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자꾸 오셔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찬송 훈련, 봉사 헌신 훈련,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어요? 날마다 말씀 가르쳤고, 말씀이 선포됐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구제했고, 날마다 봉사했고, 날마다의 사도행전 보십시오. 2장에서 4장까지 쫙 보시면.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로 큰 역사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체험했지만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사도들도 있었고 성도들 이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나가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무리가 된 거잖아요. 거기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기대하기를 이 밤기도를 통해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체험하길 전 바라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성령이 일하심을 내가 영으로 육으로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느껴지지 않고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봐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그 사모함이라는 게 있어야죠. 사모함이요. 야복나루터의 야곱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못 놓겠다고 한두 뼈를 치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 매달렸던 야곱의 기도를 알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려니까 우리는 지각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 훈련된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밤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훈련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길 바라고요. 예배와 말씀 훈련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그런 훈련 속에서 여러분 세움을 입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되세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움을 입는 의미를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 주의 종이야. 그러면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참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려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앞에 얘기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선제 조건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혈기가 있고, 온유하지 못하면 다툼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께서 대표적으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라도 배우라잖아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내게 와서 배워. 이 쉼을, 온유와 겸손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함과, 그리고 또 가르치길 잘하라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은 이런 거야, 말씀이 이런 거야를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디모데에게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며예요. 모범이 되며.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러고 아버지는 오락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애가 그게 되냐고요.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성경을 펼쳐고 보고 있든지 신문이라도 보든지, 이게 모범이지.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자식들이 그 신앙을 따라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르침이라는 건 모범입니다. 모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시길 바라요. 모범. 그리고 좀 참으면 그냥 참을 줄도 좀 알고요. 그래서 뒤에도 또 온유함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25절을 보시면요, 거기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하나님이 뭘 줘? 회개함을 준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를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다 했어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고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요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믿지 않으니 불뱀물에다 다 물어 죽이고,
근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잖아. 노뱀 매달아가지고. 그 사람은 사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게 버리신 거지 뭐예요. 불평했던 그 사람들 40년 광야 생활 시키면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그 버린 거 아니고 뭐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론에 대하여 잘못 인식을 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구원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이 구원파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원이 같이 그런 짓들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또 로마서 6장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범하면 되겠냐? 안 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놓고 서로 상반된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개할 물 주실 때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그들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거기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직 마귀의 올무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아직 마귀의 올무에 있는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붙잡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디모데야, 너 그러니까 저들에게 마땅히 다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그에게 너를 통하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해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토스트 하나,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복음 한마디가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하여. 응? 내가 나눠주는 전도지 하나가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기회를 나에게 줬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쓴단 말이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의 기도와 내가 어린 아이들 지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 떠들고 막 돌아다니지만 저놈들이 와서 그래도 글쎄 교회 와 있는 게 이쁘다니까.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영으로 체험하고 이 삶의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거 볼 수 있는 거잖아. 볼 수 있는 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변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잡고 그 한 영혼에게로 나갈 때, 내 자식들에게 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광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가 머리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돌봐주고 다투지 말고 항상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성찰하고 누군가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들만의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또 아직도 그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누군가를 이끌어서 이 전으로 이끌어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도 힘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와서 여기 떠들고 장난치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엄마 품에 앉아 있고 지금 아빠 품에도 있고 할머니 품에도 있는데 여러분 압니까? 쟤네들 중에 목사가 나올 수 있고 저 아이들 중에 선교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저들 중에 재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모르지 대통령도 나올 수 있을런지는
아멘 했으면 나오겠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 후대에 대한 이 기대감을 예수 안에서 찾아가자는 말이에요. 나는 부족하지, 약하지, 작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오늘도 이 밤에 바로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은 기도해야 될 일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한번 펼쳐놓고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에 담았던 모든 말들을 한번 펼쳐놓고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습관들, 행위들 이거 한번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를 깨끗하게. 그러면서 결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귀하고 크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